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죠? 네. 같이 한번 제 스크린에 말씀이 떴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벽두라고 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그냥 챕터 바이 챕터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지난 요한복음 11장이 떴죠? 스킵됐죠?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죠? 혹시 없으신 분은 6월절 엿새 전에 여기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우리 저기 형제님 이쪽에 여기 안에 가시면요, 저 라이트 좀 안에 좀 주실래요? 저 안에 껌껌해서 동영상 찍는데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이래봬도 동영상을 듣는 분이 그래도 한 1, 2주에 한 3, 40명씩 와서 제 설교를 듣는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할 때는 말하는 랭귀지하고 주일날 랭귀지가 좀 달라요. 왜냐면 접대용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가 마리아를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가 함께하는 제자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도중에로서 예수를 잡아주고 가르쳤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난한 자들이 생각하며 교회를 받고 거듭난 것을 훔쳐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제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니 나사로 때문에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 좀 보실까요? 네. 요즘 시차적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연말연시 시차적으로 중요하죠. 일할 때가 다가오는데 밤과 낮을 거꾸로 살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한국만 갔다 온다고 시차 적응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시차 적응이 편하십니다. 왜냐면 낮과 밤이 조금 바뀌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설교가 아주 설교 복이 터졌습니다. 제가 뭐 척하는 설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충 하는 게 설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기 딱 십상이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촛불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이 촛불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송년 예배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또 수요 새벽 예배.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다가 더불어 무슨 날입니까? 새해 첫 예배이지 않습니까?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는데 첫 단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2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주셨는데 11장을 해야만 맞는 건데 11장은 어쨌든 스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장을 하다 보니까 11장을 할까 12장을 할까 하다가 12장이 원래 순서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됐냐면 이 이야기는 특히 요한복음이 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바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그거를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이 사실은 믿음 시작한 지 딱 3개월 내지 6개월만 되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새해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은 멋떨어지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지만 이 말씀에 도대체 우리 대학촌교회 비전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201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는 이 주일, 첫 주일 아침에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적지 않은 부담감에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기본적인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다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랜싱을 갔는데 계속 고민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저는 설교가 월요일부터 이게 주일날 토요일날 딱 끝나고 그 설교 시간에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계속 묵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요 시간까지 묵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매뉴스크립은 나오죠. 고민된 거예요. 랜싱을 갔습니다. 랜싱 대학교에 11시 예배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예배 초소가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밑에 들어가가지고 구하고 그래서 막 겨우 잡아가지고 셋업하고 들어가니까 11시 한 15분쯤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야 되는 저의 부담감. 그 전날 차에 기름이 없는 것을 제가 눈치챘습니다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운전하면서 제가 가스 체크 안 하는 건 처음이에요. 딱 오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시간이 또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에나보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치료 끝나자마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또 이제 끝나니까 또 와요. 또 교제하고 거기 새로운 형제 또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냥 차를 또 몰고 시간이니까 시간을 막 여기 우리 랜싱에 오신 분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친교 뭐 하다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같은 게 특히 눈 올 때 이럴 때 오늘 그렇지가 않았죠. 막 뛰게 되죠. 그죠? 끝나면 막 시간 맞춰서 오기 바쁜데 가스를 떨어지면 제가 체크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어떻게 됐으면 이거는데 14번 딱 올라가는데 털털털 쓰더라 이겁니다. 딱 보니까 가스를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첫날 새해 첫해 예배가 오는데 저희 사모님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잘 경험을 하는데 좀 감사하네요. 언젠가는 한 번 이거를 좀 하셔야 돼요, 목사님. 반만 내려가면 그러시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는 말인데 제 속에는 그럼 계속 기름만 넣다 몰고 반만 쓰면은 반 쓰면 또 기름 넣어야 되고 또 기름 넣어야 되고 제가 굉장히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 했냐면 설교에 말씀 왜? 이 필이 꽂히지 않는 거야. 아니, please. 뭘 얘기를 해? 내 생각하면서 계속 뭘 얘기해야 돼요? 12장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감동이 없어요? 뭐 메시지가 나요. 여기 마리아가 향유 갖다가 딱 부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성실하게 사십시오. 나 이 설교하기 싫어요. 나 그거 하려고 22장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난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첫 해부터 뭘 완전히 계속 뭘 갖고 오라.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주십시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사모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 속에는 끊임없는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 그거 뭐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에 터트려 그럼. 응? 솔직히 저는 막 어쩌지도 합니다. 그냥 요번 오늘은 그냥 쳤다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주로 넣고 해가지고 대충 간단하게 써머라이즈 그냥 넘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설교를 갖다가 2주 만에 4번씩 하고 뭐 제가 무슨 설교 기계입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이 솔직하게 지금 말씀이 저희가 왜 설교가 묵상 설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가 온 걸 그대로 그냥 여기 지금 한 10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설교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서기까지가 설교의 제목이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은 좀 같이 갑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잠깐 좀 컨텍스트 좀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라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날이 6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the public ministry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의미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분명한 아주 스페시픽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런 헌신의 내용이 여기 12장에 사도 요한이 여기다 갖다 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의 클루가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찼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도 그렇게 나와요. 이 잡을 수 있었지만 손대는 자가 없더라. 손대는 자가 없더라. 손대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뜻은 The time of God was approaching.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긴박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12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빨간색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난 3년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서머라이즈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아주 풀 페이지가 전부 다 뭘로 차 있어요? With His Word. 그분의 말씀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빨간 색깔로 써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거의 다 완편의 한 편의 설교처럼 아주 그렇게 써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보셔도 될 겁니다. 과연 그런가? 집에 가셔서 한번 화장실에서 한번 보세요. 오, 정말 빨간색이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곧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 14, 15, 16, 17장까지 딱 말씀을 풀리 하신 다음에 18장에 보시면 금방 체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상당히 인스피레이셔널하게 아주 굉장히 영감 있게 아주 그 챕터 바이 챕터를 아무데나 막 그냥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플로우를 가지고 이 전개를 해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6월절 엿새전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요한복음에 소개한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찾고 또 묵상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좀 더 나아가죠. 예수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